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소설가 가운데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게 영화화되었던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쓰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뭐하고?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설계하셨다. 이 작가의 글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참된 삶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는 삶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봉사와 선교를 통한 너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비슷한 말로 또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심령이 가지는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분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신앙에 만족하고 예배 한 두어 번 드렸으니까 되고 뭐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고픈 강렬한 충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가든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픈 욕구가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스튜어디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조금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생각을 저분이 고민에 들어갔는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그 스튜어디스가 오더니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 풍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답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삶이 만족되고 모든 정보가 다 주어지는 풍요로움의 그 극치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굳이 예수님을 불러야 될 만큼 내 자신이 핍절하거나 아프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오늘의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될 그러한 부르심을 전달할 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의 집을, 이 교회를 가득 예수님의 집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이 중간부터 나오는 이 구절들은 약 한 세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가 시작하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이 되어나이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전개되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 주인이 잔치를 위하여 상당히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파티와 모든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주인 쪽에서의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의 역할은 초청받은 사람의 몫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즐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참금도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많이 와서 그저 잔치를 즐겨달라는 것이 주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주인이 기쁜 날을 맞이해서 아낌없이 마련한 만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 없이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잔치의 값어치가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값어치는 있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 값어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모든 경비를 지불한 정말 값이 있는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은 이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계시다. 그 뒤에 보면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음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곧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잔치를 차리게 하셨고 무진장의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름의 잔치에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된 청지기로서 그 역할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좀 평판이 좋지 않은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정말 식사를 잘 차렸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이 우치무라 간조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이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집을 나서면서 부자에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치무라가 이 부자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우리 박광계 집사님 식사 잘 대접받았으면 뭐라고 인사하고 가셔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환한 얼굴로 하십니까? 예. 우치무라 간조가 이제 주인과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선생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맛은 어떠셨는지 하니까 우치무라 간조가 이 돼지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돼지야 잘 먹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치무라 간조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순간 부자는 모멸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부자는 그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기껏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하는가? 되먹지 못한 인간이라고. 그냥 날밤이 새도록 그냥 그 우치무라 간조 욕을 하고 또 잠깐 눈 붙였다가 일어나서 또 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의 머릿속에 조금 다른 생각이 들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존경받는 인물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나한테만은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봐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과연 그 부잣집이 그 주인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뭔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돼지와 다를 바가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 이게 돼지지 별게 돼지인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치무라 간조를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주의 복음 사업에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기별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이들은 배척하고 어떤 이들은 듣지 않고 어떤 이들은 배관시하고 어떤 이들은 욕하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분명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원리가, 결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름과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 반응에 참여하여 오늘 그 구원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잔치가 준비되었다. 사람들을 초청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기별은 이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모두 다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대답이요? 갈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적절한 표현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요? 사양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새벽녘에 이 구절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양을 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셋 다 일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치라는 말을 다른 성격본에는 한결같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전부 다 합쳐서 여러분 오늘날 좀 경제적인 용어로 해보면 무슨 단어가 딱 떠오르냐면 담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야,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 그리고 결론은 뭐죠? 야, 우리 함께 다 뭐 하자? 가지 말자. 그래서 실물교훈 222페이지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그들이 그 잔치에 가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에 급히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밭을 그날 사거나 어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산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치는 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소를 시험해야 하는 사람은 그 역시도 이미 소를 어제나 오늘 산 게 아니라 이미 사놓은 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 가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뭐냐면 자기의 소를 그냥 시험해보고 밭에 다녀보고 그리고 그 소들을 이렇게 검사해보고 하는 자기만의 즐거움이 그 첫 번째와 같이 똑같이 그 소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언의 말씀은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어서 주인한테,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해 좀 해달라는 말을 했는데, 세 번째 일찍 장가간 이 사람은 양해라는 말도 안 썼다라고, 무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인여사의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양심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의 아내는 그가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보다도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익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고 더 쾌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부인의 핑계를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두 가지로 딱 지배하게 되는데요, 애초부터 갈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핑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 안 가기보다는 모두 다 담합해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위는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위가 참 악하다는 것입니다. 실물경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주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학과 그리고 학문과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배우는 어떤 문명의 모든 얘기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송과 영화, 미디어와 노래 등등 모든 것들의 주제에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거나 하나님은 하찮은 그냥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기에 이 부름과 초청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나는 그 의자에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아이고, 그 교회 의자에 어떻게 1시간씩 앉아 있어요? 씨는 하루 종일 그 뭡니까? 그 야외용 그 낚싯대 좌대에서 한 8시간, 9시간씩 쪼그려 앉아 있을 수는 있으면서도 여기 푹신푹신한 방송에서는 40분도 못 앉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참 좋습니다. 마음 한번 쉬어가게나 하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복의 마음 한번 쉬어가게나. 때때로 세상은 자네 인생의 문을 걷어차지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세상의 소리들은 자네의 충성을 얻어내려 아우성을 치지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 부드럽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세상은 잠깐뿐인 화려한 쾌락을 약속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약속하신다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를 내가 들어가 먹으리라. 자넨 오늘 어떤 음성을 듣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환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만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와 그리고 따뜻한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과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초청되어 오신 분들, 또 다른 이들을 이 자리에 모여드리기 위하여 정말 말씀에 감동한 사람으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주마들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경주마들에게는 좀 독특한 걸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이걸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차안대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말의 눈과 귀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칸막이로 해놨는데 뭐라고 딱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양쪽 눈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 또는 고무 재질을 부착해 경주마의 좌우 시야를 차단해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는 경마용 장구.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차안대는 뭐냐면 단순히 눈만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귀도 막고요. 그 다음에 얼굴 전면을 이렇게 다 가리워 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였어요. 부착하는 이유는 목표점을 향하여 뛰는 말들의 시야를 좁혀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좁혀줘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시는 홍성철 장로님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일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이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제가 메뚜기 눈도 아니고 저기 뭐 이렇게 뭐 잠자리 눈도 아니고 보이면 큰일 나죠. 그런데 말은 보입니다. 왜 말은 보이느냐면 사람의 눈의 시야각이 이렇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마른 사람과 달리 시야각이 35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씌워놓지 않으면 달리는 말은 원하지 않든 간에 고개를 굳이 돌리지 않고도 옆은 물론 뒤에서 달려오는 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큰 덩치에 비해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뛰고 있는데
뒤에서 맹렬하게 다른 말들이 접근을 하면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한쪽으로 갑자기 비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말들에게 차 한 대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래를 막아주고, 두 번째는 귀를 막아서 소음을 막아주고, 세 번째는 시야를 좁혀서 오직 그들이 뛰어야 되는 방향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 한 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내 삶의 방향에서 하늘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 가는 여정에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조금의 물질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세상에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세상에 대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당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어떤 것도 안 하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재미없어요. 그런데 줄여나가는 그 재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재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러지와 그 다음에 쓰레기와 오물로 다 취급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그것이 내 모든 것들을 버린 것들보다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다 잘라내더라도 오직 한 방향만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나의 오늘 이 모든 버린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 지금 말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시야를 좁힙시다.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된다. 아까 너무 혼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시야를 좁힙시다. 영적인 차 한 대를 씌우고 오직 하늘만 보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 글씨와 다른 색 글꼴과 줄로 쳐진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빈자리를 위하여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말고 거리와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노란색 글씨로 종에게 어떻게 해요? 빨리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 성경에는 당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두름을 상징하는 단어는 감정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리라는 단어에는 분노와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빨리,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분노와 결단이 있는 빨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기의 강한 의지가 이 단어 하나에 나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첫 번째 초청의 부름을 받지 못한 비관계자들까지 업히고 들려서 왔지만 그러나 자리는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자료에는 주인의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두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자리가 안 찼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색 글씨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이 시내와 거리와 골목이라면 두 번째 명령은 훨씬 넓은 지역으로 가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명령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주인의 잔치를 채울 사람을 위하여 이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더 멀리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부르고 초청하고 강권하여 이끌어서라도 잔치를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거절이 가져간 결과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상이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초청의 대상의 사람들이 안 왔죠? 그런데 첫 번째 초청의 대상의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초청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거절한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와 같을까요? 천국이 그럴 것입니다. 천국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연차 순이나 오래된 순이나 직급 순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희가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는, 천국에 가면 이상한 것 3가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온 거, 아이고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간 거. 천국에 가면 정말 이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은 뭐냐면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까라고 정말 회의 있게 생각했던, 그렇게 정말 확신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 천국은 정말 오묘하더라는 것. 그러나 가장 큰 오묘는 뭐냐면 내가 그 초청의 자리에 있는 그 사실.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실제로 따지면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왔음을 놀랬으니까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 명령에서 바라보는 시점과 그리고 참여하는 주체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것은 처음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라면 이제는 초청을 해야 하는 종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명령에는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명령에는 초청을 하러 가는 종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잔치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종의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이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성 방송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 초대하는 것은 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함께 와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로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아니 당신 자신에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일에 가장 큰 잔치를 열고 이 땅에 거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름에 응하는 자는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길거리와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끌어서 주인의 집을 채우는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의 말씀을 제가 2개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산 울가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설명되어 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이다. 하나 더요.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한 복음에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버려진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강권하는 명령에는 그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면들, 우리가 정말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부족한 면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858년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이라는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보스턴의 신발 가게 점원이었던 무디라는 청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1879년 가게 점원인 무디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서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프레드릭 메이어는 미국의 대학에서 설교하던 중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버 체프만은 YMCA에서 일하면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야구 선수를 복음의 초청에 부르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테에서 목사가 되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회에서 한 청년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은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은 미국의 남침례회 소속의 목사입니다.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부터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도 중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가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의 측근에 따르면 1993년 한 해 동안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해서 그레이엄의 생애 동안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22억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의 회심까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 연결되었던 그 위에 인도받았던 사람들의 초청의 부르심이 한 줄기 끈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이 연결된 고리의 이야기는 재림 때까지 계속될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하고 또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우리들이 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인의 집을 채우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선교 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멘 해주고 끝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사명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맥박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인의 일을 하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